오늘은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방금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지는 단순히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는가를 우리 또한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합니다.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도움을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 힘이 왕성하다면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도움의 대상도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또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세상의 힘이나 세상 가치에다가 그것을 기대고 의지한다면 이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텐데 모든 믿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상관없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또 도움을 무조건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게 지혜로운 것이냐 어리석음을 구별해낸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을 봤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은 세상의 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칼빈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산이라는 것은 대적을 얘기를 한다, 세상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대적을 향해서 또는 내가 세상의 힘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 그러나 내 도움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얘기하죠. 들겠다. 내가 눈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산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산이 뭐냐? 바로 성전산을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산. 그래서 이 시편의 앞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라고 적혀 있죠. 네, 성전산을 바라봤어요. 그 성전산에는 무엇이 있느냐? 언약이 있죠. 언약의 산이라는 말은 율법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언약과 율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언약을 담고 있죠. 네.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냐? 율법은 시온산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산이라고 했고 예루살렘 산이라고 했고요, 성전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산, 율법의 산, 또 다른 명칭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을 굳이 왜 예루살렘 산이라고 하지 않고 시온산이라고 부르느냐? 예루살렘 산이라고 하면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산을 생각을 해요. 근데 시온산이라는 것은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산을 강조할 때 시온이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산과 언약과 율법,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산이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언약의 산이에요. 근데 이 성전, 이 언약이 누구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자신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눈을 무조건 들게 됩니다. 내가 보던 것에 실망을 느끼면 다른 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소유가 많아지자 갈라질 상황이 되었죠. 그때 롯도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있었어요.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요단 동쪽이에요. 언약의 산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 동쪽. 그 동쪽에는 소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동산.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소돔이 천국처럼 보인다.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의 풍요로움, 힘, 이것이 마치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면 이게 절대로 힘이나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롯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롯은 바로 그 뒤에 그 다음 장 13장에서 그 소돔을 보았고 옮겨서 14장에서 전쟁을 당하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소돔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네가 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하나님이 들어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본 거예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본 거, 야, 이거 괜찮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그곳을 보고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별로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도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복된 눈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섭리가 다 창조주께 있사오니 이분이 나의 도움입니다. 창조주가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런데 과연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은 힘이 있으신데 과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는가? 나는 아니겠지,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엘로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언약, 구속주를 의미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그냥 창조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언약의 산을 바라볼 때 이 창조주는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만 도와주세요. 언약 백성만.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고만 말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는 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성소, 시온 다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요. 누구인지. 또 도와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대상입니까? 언약 백성. 다른 말로 복음을 아는 자들.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무엇으로 도와주시느냐? 언약으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보죠. 산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복음에 집중하게 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천지를 멸망시키실지언정 자기 백성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지까지 멸망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천지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천지를 넘어서 피조 세계를 넘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 이분은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단어, 족은 발이죠. 족발. 그리고 실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모트예요. 모트. 이 단어는 비틀거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죽음의 입구로 비틀거리면서 걸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실족하면 큰일 나겠죠. 네, 실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의 입구로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 들어가는 것.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수렁으로 굴러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시편 66편 9절 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 자, 영혼을 살려두시기 때문에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실족하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두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잡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기 직전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절망. 실족은 언약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떠나는 거. 언약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근데 계속 절망 상태. 절망이 계속 이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결국 언약의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실족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원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실족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산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대적들이나 환경에 주목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힘을 주목하니 그 결과는 근심과 염려와 절망입니다.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성전산, 언약, 복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실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키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 이 본문에서는 지키신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지키다. 킵이에요. 킵. 빼앗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직해요. 그 말씀은 이미 우리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빼앗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 된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족치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실족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영혼은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나 권력 이런 게 좀 있으면 목숨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돈과 권력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겠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도 연장할 수가 없고 또 영혼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강도가 나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통하여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내 목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죠. 그렇게 지어진 집을 가리켜서 바벨탑이라고 하죠.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왕성해지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교회, 자기 힘으로, 목회 방법으로, 인간들의 열심으로 이게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 성전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나의 도덕성, 나의 경건의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벨탑, 니무롯이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3절도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127편 1절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가 않다. 복음을 교란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막 찾아와서 우리를 막 회방하고 이래도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확고하니까. 내 영혼에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히 서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 박해하는 사람들, 이슬람 찾아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나의 생명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대적이 우리의 주변에 우겨쌈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치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떠한 응답이 오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올리셨도다. 반석 위에. 기가 막힐 수렁, 실족이죠. 실족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나를 거기서 끌어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위에 굳게 세우니 내가 요동치 않게 되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반석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마음에 지키고 있는 자,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이 복음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껍데기인 우리까지도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 뜻 가운데서 지켜가신다라는 겁니다. 도피성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 언약이 우리의 피난처죠. 진짜 두려워할 분은 창조주,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분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것, 피해서 그분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해요. 정말로 두려워할 자,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약을 모르면 주님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재앙의 날에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주 앞에서 다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거기로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날에 남은 자들은 이제 다시는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쳤었던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이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재앙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듯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불신과 의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회복 때문이죠. 그 회복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불신과 의심에 휩싸여 버리면 하나님이 마치 조시는 분, 주무시는 분처럼 생각해서 절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으로 탄식을 하며 쓴 시가 44편이에요.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죠. 의심이 찾아오고 시선을 땅에 주목하고 있다 보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금 눈을 들어서 성전산 언약을 바라볼 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보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눈 안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내가 있고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내가 있고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출애굽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시편 기자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매일 피곤해서 다칩니다. 자주자주 깜빡거리고 저녁이 되면 자야 되니까 한 8시간은 푹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라서 눈이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뜨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지어 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할 때 계속해서 너를 지키시는 분,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인칭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에서는 나라고 했죠. 그런데 3절에서는 너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에서 너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신을 도우실 분은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너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 너의 도움. 그런데 이제는 너를 표현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스라엘의 도움은 이렇게까지 가죠. 이스라엘의 도움은. 왜 그럴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굳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당한 이 환난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너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도움, 너의 도움, 이스라엘의 도움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도매금으로 취급을 하게 되다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내 일처럼 여기지 않고 누군가 대신 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 문제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착각할까 봐 이게 너의 문제이기도 해.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그럴 때 우리는 하나씩 회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도매금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 상태가 엉망인데 나부터 기도를 해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회복이 되고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지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 교회 또 세계 곳곳에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지면 보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세요. 아, 요즘 교회가 엉망이야. 당신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지,
맨날 관심 갖는 것은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 이런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갖는 관심의 100분의 1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 영혼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사람인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주님 모시고 계신 이 성전을 너무나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 봐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 보시는 시간에 자기 영혼을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비결입니다. 5절에서 6절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 잘 아시다시피 오른쪽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정말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주의 오른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 여기 계시고 다 오른쪽으로만 앉아 있게 되는, 이게 아니에요. 권세, 권능, 힘을 얘기를 해요. 오른손, 권능. 근데 이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그 그늘 아래로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이 그냥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가운데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 룻기 기억하시죠?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그 옷깃이 날개, 그리고 언약의 의미가 있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한다. 밤의 달도. 낮과 밤 24시간 주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있습니다. 자, 낮과 밤이라는 그 특성을 보면 24시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거고, 낮에 그 뜨거운 열기, 내리쬐는 태양빛,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을 지켜주신다. 또 낮에 날아드는 적군의 화살,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밤에는 추위, 그리고 전염병, 들짐승,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4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당시 불과 구름 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죠. 시편 91편 1절에서 6절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날개 아래 산다는 거죠. 언약 아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보아스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 환난,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도 있고 또 영혼을 공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관계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우리가 언약을 바라볼 때, 언약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은 참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지만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겠다. 무엇을? 영혼을.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 내가 주를 바라보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이거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으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언약으로 영혼을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지켜지게 마련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 영혼이 제일 중요하죠. 이 영혼이 빼앗기잖아요. 영혼이 죽어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 때에 어떻게 부활될까요? 영벌을 위해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지킨 상태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 영생을 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육체는 성도나 불신자나 다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몸을 어떤 몸으로 입게 되느냐, 영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씨앗인 영혼 때문이죠. 영혼,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면서, 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생명과 목숨,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서 껍데기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막 계속 터지다 보면 알맹이도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 때문에 작용이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죠. 모든 환난이 찾아오지만 거기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봤지만 바로 3,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루신 일, 십자가의 복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절망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고 이것을 전도라고 하죠.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서 그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출입이 뭐냐? 이것도 이제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 사람의 출생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네, 출생부터 장래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입, 내가 세상에 나왔어요. 다시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동행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넣으셨느냐? 언약 안에 넣으셨죠.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시작해서 돌아갈 때까지,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마다 일마다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칭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계속 먹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성화의 삶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해석이 됐다? 그게 인본주의, 행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을 시킬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저주받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언약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게 저주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봤을 때, 언약의 이 복음을 회복했을 때, 그때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확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졸며 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십시오. 세상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 대적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도움, 여러분의 도움, 우리 이스라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 불변과 크나큰 그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랑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